오늘 이 밤에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요단을 건너기 직전의 흔들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단을 건너기 전에 과연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로 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여러분 이 사건에 대한 내용 잘 아시죠? 언제 이 사건이 있었냐면 요단을 건너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장소를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였습니까? 시딤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시딤이 어디냐면 여러분 지도에 보시면 지금 빨간 동그라미 표시되어 있죠? 좀 글씨가 적어서 안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설명을 드리면 바로 맞은편에 여리고가 있어요. 강 건너서 여리고가 있습니다. 이 시딤은 요단강 동편의 모압 평지에 위치한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요단만 건너면 그들이 지금까지 그리워왔던 가나안을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바로 거기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건이었냐면 바로 여인들과 음행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뭐가 연관되냐면 이 바알신 숭배인데 이 바알신 숭배는 태양신 숭배와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러한 우상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 좀 드린다면 요단을 건너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최후의 흔들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최후의 흔들림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결과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자, 여기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성경에도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부자 선지자 456쪽에 보면 시딤에서 범한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에게 내린 형벌은 거의 40년 전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는 선고를 받았던 거대한 무리 중에 살아남은 자를 멸하였다. 그러니까 20세 이상으로 애굽에서 나온 사람 가운데 거의 모든 사람이 다 죽음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이 그 사건의 마지막이에요. 요단 평야에서 진을 치고 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명을 따라 백성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출애굽에서 여행했던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서 그들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건 비극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안겨주고 있을까요? 여러분 과거의 모든 역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뭔가 중요한 교훈을 주기 위한 것들입니다. 과연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여러분 조금 더 관심 가지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오늘 저녁에 여러분께 드리는 설명이 조금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이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능히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요단을 건너고 결국은 여리고까지 함락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물을 몇 번 건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몇 번 건넙니까? 물을 몇 번 건너게 되죠? 어디를 건너게 됩니까? 첫 번째는 홍해를 건너게 되고 두 번째는 어디를 건너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게 됩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는 경험은요, 이른 비에 대한 표상이에요. 그렇다면 요단을 건너는 경험은 무엇에 대한 표상이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늦은 비에 대한 표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를 들어가냐면 가나안을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늦은 비를 경험한 다음에 여리고가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여리고를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어떤 무기를 가지고 무너뜨렸어요? 무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뭘로 무너뜨렸어요?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외쳤잖아요. 그죠? 외침으로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이 여리고를 함락한 경험은 마지막에 있게 될 큰 외침에 대한 표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과정은 상당히 오늘날 마지막을 사는 백성들에게 정말 의미가 있는 그러한 여정들인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단을 건너기 직전에 태양신을 숭배한 사건, 이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갔다고 그랬어요. 늦은 비가 임하기 직전에 교회에 불어닥치게 될 큰 흔들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 있을까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일요일 쇼명과 함께 다가올 흔들림인 거예요.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조 선지자 457쪽에 보니 우리에게 이런 귀한 말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상 끝이 가까이 이를수록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늘 가나안의 변경에 서 있는 우리에게 사탄은 옛날처럼 우리를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배전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어떻게 할 거라고 했습니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을 건너야 되는데 바로 그 직전에 거대한 흔들림을 가져와서 그들을 떨어져 나가게 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 역사는 똑같이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늦은 비를 받고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교회 내에 거대한 흔들림이 있게 될 것에 대한 하나의 예고인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빼놓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일요일 시험령이 될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 내에 일요일 시험령에 대한 얘기들이 꽤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자, 그걸 보면서 이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여기 오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가 이걸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좀 여러분께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일요일 시험령이 진정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상당히 일요일 시험령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거의 실현 단계에 와 있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상당히 많은 경각심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기 마지막 날 사건들
125쪽에 이렇게 영감의 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법령 제정 운동은 현재 암암리에 진행되고 있다. 암암리에 계속해서 물밑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지도자들은 진정한 의도를 숨기고 있으므로 그 운동에 연합하는 많은 사람들은 수면 하의 흐름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지금 이 사람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지 못한 채 지금은 수면 하에서 이 일이 아주 치밀하게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개신교 정부가 그들로 자유로운 독립국가가 되게 한 원칙들을 희생시키고 입법을 통하여 교황의 거짓과 기만을 퍼뜨리게 될 원칙들을 헌법에 집어넣을 것 같으며 암흑시대에 겪었던 로마 교회의 공포에 빠지게 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 채 이런 일을 추진해 가고 있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러한 움직임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러분 여러 가지 시사적인 내용들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 잘 아시죠? 2024년 2년 전입니다. 7월 13일 펜실버니아에서 유세 도중에 이 트럼프 대통령 그때 후보자였죠. 토마스에게 총격을 당하게 됩니다. 간신히 어디를 맞았어요? 오른쪽 귀를 맞았습니다. 이건 정말 특별한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는 이 사건 다음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나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God spared me 그랬습니다. 이것은 신의 뜻이다. 여러분,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트럼프는 전적으로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목회자들의 이 컨퍼런스에 참여해가지고 목사님들에게 공언까지 했어요. 내가 기독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을 그는 공언합니다. 공약한 셈이죠. 자, 여러분, 그는 대통령이 되자마자 2025년 2월 이제 거의 한 1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반기독교 편견 근절 행정명령을 내렸어요. 그게 뭐냐면,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글씨를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부는 기독교인들을 표적으로 삼는 불법적이고 부당한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 이렇게 강조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독교를 옹호하겠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어떤 잘못된 그러한 행위도 용납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건 약과입니다. 이걸 약속을 했었어요. 그 약속대로 이것을 준행했습니다. 백악관 신앙기반 사무소예요. 이건 뭐냐면 기독교의 모든 정책을 행정부가 수용하겠다는 그러한 의도로서 세워진 하나의 신앙 사무소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점적으로 그의 하나의 상담 역할을 누구에게 의존하냐면 이 목사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여자 목사예요. 그 다음에 더 기막힌 것은 프로젝트 2025입니다. 자, 이게 빨간 글씨 좀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을 기독정신에 기반한 국가로 재정립하려는 목적으로 이 프로젝트 2025를 발표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기독교인들의 모든 그 정책을 정부가 수용하겠다는 그러한 의도에서 출발한 그러한 특별한 프로젝트예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부가
미국 정부가 기독교 종교와 연합회에서 언젠가는 종교 강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을 비친 것입니다. 저는 이 내용들을 보면서 상당히 마음이 긴장이 됐어요. 제가 작년쯤 제가 이 내용으로 저희 교인들에게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후반에 아주 기막힌 사건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건 누구냐면 한 인물이 피격을 당해요. 미국에서 젊은 정치인이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사람이에요. 찰리 커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네. 이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냐면 아주 전적인 기독교 보수 젊은이에요. 그리고 모든 미국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독교의 가치를 그들에게 전달하면서 기독교인들이 정부의 모든 정책에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서 영향을 받게 되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어떤 사건이 생깁니까? 이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2025년 9월 10일에 유타의 벨리 대학교에서 연설 도중에 총을 맞게 됩니다. 정확하게 목을 관통했어요.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었는지는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뭘 보고서 알게 됐냐면 이걸 보고서 알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장에 애리조나주 글렌델에서 장례식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했다고요? 거의 10만 명이 이 장례식에 참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이에요. 30대 초반입니다. 가정을 가진. 근데 이 사람이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애도를 표했던 그러한 모임이 되었습니다. 추모식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죽고 나면서 이 사람이 생전에 무엇을 했는지가 많은 사람들에게 조명이 되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특별히 주장한 게 뭐냐면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자 여기 제가 좀 번역을 해드렸습니다. 매 금요일 저녁마다 나는 유대인 안식일을 보냅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전화기를 꺼버립니다. 세상과의 접촉을 끊고 세속적인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은 당신에게 무한한 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십계명의 하나로 두셨기에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주장을 펼친 거예요. 안식일 교인 같습니까? 개신교인이에요. 이제 막 신앙을 시작한 개신교인입니다. 근데 그 영혼이 너무 힘들고 피곤할 때 그런 교회 목사님을 만나게 됐고 그 목사님으로부터서 안식일을 한번 영이롭게 해보라고 하는 그런 권면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성경을 연구하게 되고 그리고 안식일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안식일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많은 모임들에서 안식일이 그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졌는지를 설교하고 사람들에게 알리게 된 거예요. 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Who changed the Sabbath day? 누가 안식일을 바꿨느냐? 이게 뭐냐면요, will be made whole 그랬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말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2025 컨퍼런스에서 이 왼쪽에 있는 분이 저희 교인이에요. 이 모임의 지도자 되신 분입니다.
그 이반 라즈라고 하는 분인데 이 사람과 좀 대담을 나누면서 안식일이 어떻게 변경된지를 좀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가톨릭에 의해서 안식일이 변경됐다는 것을 정확하게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찰리 커크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기별이란 제목으로 그게 바로 뭐냐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 밑에도 보면 안식일에 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찰리 커크를 아는 사람들은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를 다 알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그의 이 추모 현장이 방영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찰리 커크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됐고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안식일이 거의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연입니까? 이건 뭔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증거하지 못하고 우리가 자신 없어하는 이 안식일을 이 한 사람이 이 증거를 통해서 우리 안식일 교인들을 깨운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희한한 방법으로 세 천사의 기별이 온 세상에 증거되는 장면을 저는 본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예언의 말씀은요, 분명히 어떤 경로로든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이 잠잠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안식일의 중요성을 증가하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책이 하나 출판되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Stop in the name of God. 하나님의 이름으로 멈추라, 이런 제목이고 부제는 이겁니다. 안식일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왜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가, 이게 이제 부제예요. 그러면서 그 책의 서론을 보니까 이 사람이 첫 번째 한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이 책에서요. 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설계로 되돌아가 하루 전체를 휴식하기를 바란다. 안식일을 지키라 이 말이에요.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멈추라. 금요일 날 해가 지면 아예 핸드폰을 다 꺼버립니다. 언제까지요? 토요일 날 해가 질 때까지. 이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그 다음 말은 제 마음을 상당히 아프게 했습니다. 이 내용이에요. 만약 토요일에 일을 해야 한다면 나는 일요일을 나의 안식일로 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책을 다 내용을 제가 다 읽어보지는 못했어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 책의 내용을 한번 다 수집해 봤습니다. 또 여러 이 사람에 대한 책을 가지고 토의하는 그 모든 그 유튜브를 제가 다 들어보고서 제가 이런 그 자료를 좀 얻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주장이 뭐냐면 제7일 안식일 토요일이 아닐지라도 일주일 가운데 반드시 한 날을 구분해서 그날을 쉼의 날로 가지라는 그런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전반부의 주장은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후반부의 주장은 제 마음을 상당히 서글프게 만들었어요. 일요일도 좋다는 얘기죠. 모르겠습니다. 이걸 본인이 기록한 건지 그가 죽은 다음에 누군가가 이 사람의 글을 바꿨는지는 모르겠어요. 죽은 다음에 나온 거니까요. 이게 이 사람의 영향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를 찾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얘기를 듣고서 많은 개신교인들이 일요일을 보다 더 성수하는 그러한 움직임을 지금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양극단으로 나눠집니다. 자, 이런 분위기와 함께 여러분 최근에 또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께서 그 재림마을에서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2026년 7월 4일은 미국 독립 250주년이 되는 때입니다. 역사적인 기념의 해예요. 이때를 기념해서 여러분들 헤리티지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이 재단에서 이러한 특별한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재림마을 들어가시면 이 내용을 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제목이 뭐냐면 가정을 구원함으로 미국을 구원함이라는 그러한 제목이에요. 향후 250년을 위한 미국의 기초를 놓는 그러한 보고서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쭉 보다가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이 책의 38에서 39페이지에 아주 놀라운 기록이 들어있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통일된 휴식일을 지지함이라는 제목이에요. 38쪽의 내용이에요. 상업활동을 제한하는 통일된 휴식일은 시간적 경계를 제공하므로 공동체가 종교적인 의식, 가족 모임, 야외 활동, 휴식 등의 시간을 확보하도록 도와준다. 안정적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활동들은 보다 나은 정신 건강, 보다 강한 사회적인 유대관계, 보다 안정된 가족 구조 등과 상호 연관이 있다. 이게 뭘 위한 것이냐면 이 헤리티지 파운데이션, 이 기구는요 미국 대통령의 자문 기구이면서 동시에 미국 모든 정책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기독교 일종의 단체입니다. 종교 색깔은 띄질 않아요. 그런데 여기 지도자들이 누구냐면 다 카톨릭 교인들입니다. 뭘 제안했냐면 미국의 가정들이 너무 지금 문제들이 많습니다. 가정들이 너무 많이 깨어지고 죽이고 헤어지고, 그 다음 마약 때문에 이 가족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미국이 과거에 기독교 국가였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가 기독교 국가로서 다시 그 새로운 영적 부활을 경험해 보자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통일된 휴식일을 갖자는 것입니다. 이 취지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현재 미국의 28개 주에 남아있는 일요일 휴업령 법입니다. 일요일 휴업법을 부활시키자는 강력한 주장입니다. 이게 언제 보고되냐면 1월 8일 날 보고됐어요. 그러니까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1월 8일 날 보고됐어요. 그러니까 250주년을 맞으면서 이들이 지금 향후 250년을 위한 아주 중요한 내용을 발표한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 전적으로 지금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반영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목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유니폼입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유니폼 입어보셨어요? 네, 우리 젊으신 분들의 마음 입어보셨을 거예요. 또 저희들도 교복 세대입니다. 저희들은 까만 교복을 입고 다녔어요. 다 같이 까만 교복을 입고 다니는데 파란 교복 입고 오면 그거 받아줍니까 학교에서? 여러분 유니폼이라는 게 뭐예요? 예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유니폼이란 말입니다. 통일된 휴식이란 말은 예배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분간은 예배를 둘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7일 안식일 예수제림교회가 아주 상당히 교단이 크거든요.
또 미국의 유대인들이 아주 강력하거든요. 그들을 위해서 잠시 동안은 관대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제목에서 보듯이 유니폼이에요. 네. 이게 다른 나라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만 해왔던 또 들어왔던 이러한 일요일 협령의 위기가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다가올 것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진지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비가 내리기 직전에 일요일 협령과 함께 반드시 흔들림이 올 거라는 것을 여기 영감의 글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사건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에요. 일요일 운동은 현재 암암리에 진행되고 있다. 여러분 일요일 협령은 반드시 올 겁니다. 지상에 가득한 재난은 일요일을 준수하지 않는 결과라고 생각한다. 여러분 갈수록 이 세상에 재난들은 많아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어요. 홍수, 태풍, 폭설, 폭염, 그 외에 여러 가지 많은 재난들이 온 세계에서 발생하고 있고 특별히 미국은 재난들이 너무도 많아요. 여러분 그 재난들의 뒤편에 누가 있습니까?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은 마지막 때 이런 재난들을 일으킨다고 분명히 각시대 대경 때 말씀하고 있어요. 589쪽을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이런 사건들을 가속화시킬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로 하여금 일요일 한 날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그리고 쉼의 날로 분명히 제시할 것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재 세상이 도덕적으로 너무 많이 무너져 가고 있어요. 여기 보면 소위 그리스도인 안식일을 모독하는 데서 기인된다는 것과 일요일 준수를 강요함으로 사회 도덕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사람들의 복지를 위해서 한 날을 특별히 쉼의 날로 제정하게 될 거라는 것을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요일 협령은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준비되지 않은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들의 신앙을 흔드는 거대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이 사건과 함께 교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정치와 종교가 결탁되면 과거 중세 때의 사건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죽이는 이들이 분명히 발생할 겁니다. 그 다음에 13장 17절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그랬어요. 돈 있으면 뭐합니까? 살 수가 없는데요. 세상에 아무리 발달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이미 코로나 때 이런 것에 대해서 이미 연습이 되었어요. 백신을 맞지 않은 분들은 식당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죠? 돈이 있어도 사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형태는 이미 우리에게 이미 알려진 내용들입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일요일을 지키기로 소약하지 않은 사람들은 사 먹을 수도 없고 음식을 확보하는 것도 정말 힘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정말 믿음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예언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성취되어 가고 있는 때에 우리가 진정 신앙의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경험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맨 먼저 구할 것은 세상적인 게 아니에요. 내 자녀를 어떻게 좋은 학교에 보내고 좋은 학원 보낼 건가, 이거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좀 더 편안한 삶을 누려볼까, 이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산상보훈의 말씀 따라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이 멀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살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요단을 건너야 될 때인 거예요. 이를 조명이 내리고 모자나 늦은 비가 하나님 백성들에게 내리게 될 것입니다. 때가 하나님 말씀대로 오는 거예요. 이 중요한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내 모든 삶의 우선으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삶에 어떤 유혹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에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최우선으로 삼는 생활입니다. 이 세상을 얼마나 오래 갈 것 같습니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움켜잡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그것들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엄수관 때에 정말 영원한 것들을 붙잡아야 할 그런 때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예수님을 언제나 여러분의 삶의 첫째로 삼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원칙 가운데 믿고 살면서 나는 인생에 실패했어, 이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족하게 주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결코 부족하지 않게 하십니다. 내 창고가 넘치도록 주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부족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제 삶을 돌아볼 때 저는 얼마든지 그걸 간증할 수 있어요. 제 삶에 풍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도 하나님께서 부족하지 않게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멘 아닙니까? 저는 그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좀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는 일요일 휴업령이 다가오는 이 엄수관 때에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안식일을 회복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 첫 번째 빨간 글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 건강에 관한 권면 422쪽의 말씀인데, 어떤 이유로든 안식일에 일을 해야 하는 자들은 늘 위험에 처한다. 어떤 이유로든 그랬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안식일에 내가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다면 그것은 늘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손실을 느끼며 필요에 의해 시작된 일이 점차 뭐가 되어버려요? 습관이 되어서 꼭 필요하지 않은 것까지 안식일에 하게 된다. 안식일이 느슨해져 버린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까지 안식일에 하게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하게 된다는 얘기죠. 안식일의 거룩함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계명은 무효가 된다. 안식일 준수의 개혁을 이루기 위한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제가 그 글은 가져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어떤 교인들은 안식일 시간을 1시간씩 침범하는 교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안식 시간을 침범하는 거예요. 해가 졌지만 여전히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해가 지지 않았지만 여전히 세상 일을 관심 갖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침범한다는 겁니다. 1시간씩. 그러면서 안식일 시작하는 시간과 끝나는 시간을 분명히 지킬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이 시작하는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안식일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가 나눠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안식일을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결코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일부에 불과한 거예요. 안식일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사용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을 그냥 성수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안식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여러분이 깨닫고 이 안식일이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명처럼 그렇게 보존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평안의 시기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안식일을 정말 성수해야 될 그런 때인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새로운 개혁을 일으킬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은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수질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가 되어서 안식일을 성수하는 그러한 개혁이 일어나기까지 개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오시도록까지 안식일을 성수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시며, 여러분 순종이 복이에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다 순종에 대한 얘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 가지 못한 것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이 믿음이 없는 증거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얼마나 믿고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순종의 강도는 달라질 것입니다. 안식일은 그 순종의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의 계명에 진정으로 순종하셔서 마지막 남은 백성으로 사시고 최후의 승리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